로마서 14장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신약 성경의 말씀들은 2000년 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 또한 교회, 성도의 삶과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구나 라고 말입니다. 2000년 전 그 교회 모습이나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나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 모습이나 미국 교회 모습이나 별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이렇지만은 미국 교회는 뭐 더 좋을 거다, 더 나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면은 미국 교회도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앞서 경험하거나 조금 뒤따라 경험한 것밖에 없지 다른 건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4장도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2000년 전에 그 이탈리아 로마에 있던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교회의 모습을 닮았는지요. 아니 오늘날의 교회가 그 교회의 모습을 닮았다 하는 게 맞겠죠. 순서로 보면은 그 교회 안에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배경과 환경이 확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주장들, 다양한 생각들과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절기와 음식에 대한 어려움,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죠.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사에 드려진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에게 코셔라는 음식의 규정이 있죠. 정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갈등에서부터 절기라 그랬어요.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절기들을 이야기합니다. 77절, 6월절, 맥추절, 여러 이런 절기들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공존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적인 것들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바울의 메시지는 확고합니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하라고 말입니다.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느냐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과 직접 관련된 심각한 교리가 아니면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인 거 있죠. 전통적인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용납할 수도 있고 또한 수용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것. 그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동기라고 이야기하죠. 동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 순서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확고한 생각이 없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외우느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리사이트 하죠.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는 그 신앙의 모습,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전통적으로 고백해왔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그 고백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고백하는지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신념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외우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면에 어떤 게 있어요? 요즘 가장 갈등이 되는 게 뭐냐? 여러분, 미국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미국 교회 다니시는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의 교회에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요즘 CCM이라고 찬양을 부르는데 도무지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따라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찬송가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걸 들으면서 미국 교회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찬송이냐 찬양이냐, 찬송이냐 찬양이냐, 참 갈등되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불러왔던 찬송가, 예전에는 통일찬송가라 그랬고 지금은 새찬송가라 그러죠. 근데 그 찬송가도 달라요. 사실은 교단마다 어느 찬송가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찬송가가 달라집니다. 찬송가가 성경이 아니에요. 어떤 찬송을 부르느냐, 편하고 불편하고, 그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송 불러도 되고 찬양 불러도 돼요. 내가 불편한 거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목적이 분명하다면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다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다 형제라는 거. 그래서 교회 갈등이 있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내가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형제면 뭡니까? 서로 용서하는 관계예요. 용납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게 먼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심판대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가서는 뭐라고 하느냐?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맞냐 안 맞냐? 서로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맡깁니다. 그러면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거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 비록 다 다르지만은 로마 교회는 더 심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만큼 더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잖아요. 1세대와 2세대, 한어와 영어.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 당시 2000년 전의 교회만큼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원칙되는 거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를 위해서 하라. 두 번째,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우선시하라. 세 번째, 하나님께 아뢰라. 서로 따지고 불평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에 맡기시는 믿음의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주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또한 감사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